동행의 상 9번째, 야고보의 동행 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쟁의 화해자. 따라한 분들마다 주님께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선악의 가부를 결정하시는 사실은 선악의 가부는 여러분의 죄대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 진 만큼 선악의 가부를 판단받고 정죄받으며 세상 사람이 어둠의 권세죠. 사실은 그러한 권세들이 여러분의 죄만큼 드러내고 그것을 정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죄는 다 정죄받아야 마땅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의 가부를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맡기지를 않고 우리의 죄만큼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원래적 본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는 다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정죄받아서 거기에 폭력을 당해야 되고 돌맞아야 하며, 그죠? 율법으로 따지면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여하튼 나병도 걸려야 했을 것이고, 여러분 땅이 입을 벌려 여러분들을 삼키기도 했어야 할 것이며, 여러분 뭐 독사에 물려 죽기도 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죄대로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는다면 여하튼 여러 방법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의 가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한다는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표적인 게 뭐냐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름으로 삼으셨으면 더 좋고 뭐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몇 명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그 이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것 아니고 우리가 편법을 쓰지 않는 것 아니고 우리가 참 야곱과 같은 인생 살지만 오늘 라반이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정말 자기 능가할 정도로 이제 편법을 쓰잖아요. 그래갖고 재산 증식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까지 갔는데 그거 진짜 죽이려고 온 겁니다. 이유는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 가부를 묻지 말라 말하는 것이죠. 그 묻지 말라 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가부를 세상에 맡기시도 아니하셨거니와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선악의 가부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의 폭력을 당하지 않죠. 죄의 정죄로 돌맞지 않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동행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폭력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서 우리는 대신 무엇을 받냐면 징계받습니다. 징계. 이 징계는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대신 모든 것을 폭력을 당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허락하시는 징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싫어지면 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자기가 자기 죄만큼 여러분 정죄당해야 하고 다 까발려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지신 수치가 그 사람에겐 적용이 안 돼서 자기 죄의 수치를 자기가 벗김 당해야 돼요. 그 죄가 만민 앞에서 다 까발려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한 짓 다 드러납니다. 그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쨌든 모든 폭력도 다 당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주의 징계는 우리를 그 수치에서 자유하게 하는 징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징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받으신 십자가의 폭력을 모르는 거예요. 나 대신 받은 그 십자가의 폭력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동행의 삶이라고 하는 것,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 선악을 결정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오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죄를 죄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이 돼야 참 찬양이 나오고, 이것이 기쁨이 돼야 예배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한 줄 아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스스로가 경멸히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새기셔서 여러분 엄청난 은혜 안에 그 동행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네 번째는 이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돌아오게 하는 것. 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동행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가는 길을 그냥 마냥 뒤따라 오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 그대로 그냥 뒤쫓아오시면서 다 뒷수습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 될지를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자기 가고 싶은 길 멋대로 가는 사람을 주의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 편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편하겠어요? 예. 고단한 일입니다. 예. 그러나 다윗과 같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자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주장했던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몸은 고단해요. 몸 예수 믿는데 몸 고단하지 않다고 말하면 뻥입니다. 그거. 몸은 고단해. 그런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자기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옳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할 줄 압니다. 물론 고단하죠. 그래서 그것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태도가 불량하면 여러분 나를 이끌어 오는 그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정말 죽겠다 이러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옳음을 자기의 옳음으로 여러분 비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틀린 것으로 이야기하고 몰아가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이 심지가 꼬꾸라져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화가 나요. 나는 밖에서 마음대로 놀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자꾸 안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의 어떤 쾌락과 어떤 세상의 욕심이 지금은 많이 눌러져서 그런 걸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연애만 해도 당장 시험에 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연애만 해도 당장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서 노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 말씀을 들으면 주일에 놀러 간 게 정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태도가 불량치 않고 정직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약해가지고 또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자꾸 그 길로 자꾸 나가려는 연약함이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힘 좀 주세요 제발. 이렇게 되는데 마음의 태도가 정직하면 이게 꼬이고 불량하면 나한테 또 하는 얘기냐? 진짜 씨. 교회 예배는 뭐 이렇게 많아 씨.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꼬여져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불편하게 들립니다.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은 계속 힘들게 들려와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여러분 못한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잘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겠죠. 정말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도 보나 마나해요. 예. 아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에 하늘에서만 누리는 영광의 방편이 있단 말이지. 아마 주님께 가까이 앉아 있겠지. 막 몇 번째 안에 앉아 있을 거야, 다니엘은. 뻔히.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의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의 자리는 주님께 가까운 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옆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은 아버지가 결정하실 거니까 누구든지 내 옆에 앉을 자를 하나님 결정하실 것이. 주님 옆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 그것은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살면 더 좋겠지만 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지요. 뭐 다니엘을 수십 번 수천 번을 배워도 됩니까? 근데 연약한 우리이지만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태도가 중요합니다. 책망을 들을 때의 태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참 안 된다. 힘들구나. 나는 참 못됐구나. 정말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구나. 나는 악하구나. 하나님, 그런데도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면, 교회도 보면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보면 안 돼. 결국은 그래서 막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결국은 목회적 근심을 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피부에 다 좋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화평합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에는 분쟁이라는 게 자꾸 발동이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데, 흔히 동행을 주제로 하는 그 그림,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갈피로 설문을 하고 그랬었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동행의 뜻을 나타내잖아요. 그래, 푸른 나무 숲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시고 양쪽에 두 제자가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동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쳐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 철저히 믿음으로 역사됩니다. 항상 뵀던 주님이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 못 봐요. 그래서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못 보는 거예요. 예,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났다 그러냐면 분쟁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냐면, 누구는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그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자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허탄한 듯 하여 믿지도 않고, 정신 좀 차리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라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러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뒷마으로 가는 두 사람, 이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그 뒤를 따라오십니다. 추적해요. 막 어찌 이것들 봐라. 그리고 막 쫓아가셔갖고 그들 가는데 탁 쓰신 거예요. 그리고 니들 뭔 말을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죠? 그 일의 주인공이신데 그러면서 막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주님이 더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식사하고 가시라고. 어차피 날이 저물어 가는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때 식사를 빵을 떼어 주실 때 여러분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심령이 뜨거움을 역사합니다. 말씀이 다시 역사된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냐면 부활의 주님이 확신된 것입니다. 뭐가 사라진 거냐면 분쟁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쟁.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려면 분쟁이 없어야 돼, 내 마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다시 돌아오게 이끌어내십니다. 주님의 동행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이끄셔요. 이게 피부에 결코 편안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감사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을 때 주님이 가냐? 가라. 이러고 버리셨다면 끝난 겁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시죠? 따라오시죠. 이게 주님이 오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하는 약속의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행에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일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감사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의 동행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분쟁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회는 분쟁하지 않아요. 한 지체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체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일을 이루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의 원칙적인, 이왕이면 다니엘과 같은 동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잡혀가고 거기서 왕의 진미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주와의 동행의 능력의 역사는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도 그는 사자들이 입 다물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를 대적했던 자를 사자 입구에 들이미니까 사자가 점프를 해 뛰어올라고 그들의 목을 물어 땡겨냅니다. 배가 고픈데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 대적들을 삼키게 하는 역사 일어나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온전히 순종해 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가 없던 사람일까요? 분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슨 인생을 산 줄 아세요? 분쟁의 인생. 왜 야곱이 우리의 대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수시의 분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쟁이 많아요. 첫 번째 분쟁은 에서부터 어디서부터 하냐면 뱃속에서부터 났어요. 뱃속에부터. 잉태했고 뱃속에서부터 출산하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발 뒤꿈치를 잡아갖고 끌어당긴 거야. 어디 나가? 애기 때 네가 먼저 들어오라고 너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애 때부터 두 민족이 배 안에 있어서 분쟁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들어오라고. 근데 에서가 힘이 좀 셌지. 먼저 그냥 뒤밀고 나온 거지. 그래갖고 나온 거예요. 졌어 거기서는. 먼저 나오는 싸움에서는.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와의 그 태어날 때부터의 분쟁이 결국은 장자권에 대한 분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사실은 심각해진 것이죠. 하마르티아. 관역으로 정확하게 날아가질 않고 이게 옆으로 뻗어날아간 겁니다. 야곱의 길은 잘못 쏜 화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화살을 다시 관역으로 돌리려고 화살을 쫓아가면서 이걸 해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비뒀으면 죄로 죽었을 인생이지. 우리가 바로 그 야곱이라고 매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분쟁으로 살았어요. 분쟁으로 도망갔어요. 하마르티아가 됐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지내는데 여기도 뭐의 연속이에요? 아까 낮에 말했지만 라반이 이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반대로 생각해봐. 나는 이 사람이 남편인 줄 알고 결혼했어. 그리고 아침에 했더니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분노가 안 나겠어요? 어? 근데 이거 뻔뻔한 게 나와고 우리는 형이 형 빼고 동생이 먼저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러고 이거는 진짜 무슨 여러분들 나에 적용해보면 보통 일 아니죠. 야곱의 남의 일이라고 지금 대충 그냥 뭐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 그죠? 이 분쟁이 자꾸 누구를 죽음에 이끌어갔냐면 야곱을 죽음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에서와의 분쟁 때문에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라반과의 분쟁 때문에 야곱은 누구에게 죽을 뻔해요? 라반에게 죽을 뻔한 거예요. 이제는 라반이 야곱의 도둑질을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그 라반의 자식들도 이 야곱은 자꾸 우리를 속인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속에서 야곱을 처리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 3절에 야곱으로 어디로 돌아가라신 거냐면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의 분쟁은 여러분 라반이 누구를 쫓아옵니까? 야곱을 쫓아옵니다. 잡았어요. 이 분쟁의 종말은 뭐였냐면 야곱의 죽음이었습니다. 라반이 얘기해요. 라반이 훨씬 새가 커요. 라반이 그러잖아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뭐 할 권세가 있다고 지금? 너를 해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야곱이 지금 라반을 대항할 힘이 없어요. 예. 라반에게는 야곱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쟁을 누가 막으셨냐?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 군대를 뭐라 그래요?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어요? 야곱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시키시는 천사가 있음을.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해치려고 했던 라반과 야곱의 분쟁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그걸 화해시켜서 분쟁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선악간에 묻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곱과 라반 사이의 분쟁의 끝을 상징하는 돌을 세워서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부르고 라반은 여갈사 하두다라고 부르고 이것을 미스바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약속의 돌, 언약 분쟁이 사라졌다는 화해의 돌, 화해자의 돌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행 속에서 무엇을 해결하게 하시자면 분쟁의 해결자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쟁이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슴 개인 속에 개인의 분쟁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또는 식구들끼리 식구의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분쟁 때문에 모여지는 거예요. 분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다 악한 분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분쟁의 화해자로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결이 돼요. 수많은 분쟁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었죠. 수많은 분쟁이. 근데 그 분쟁 가만히 있으면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라반의 분쟁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미스바가 생긴 거예요. 이 화해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일단 열린 거죠. 안 그랬으면 죽었을 텐데, 라반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동행하여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라고. 이 돌아가라 할 때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나 내 자식들과 이것들을 가지고 라반만 도망치면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말고 네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왜요? 라반만 무서운 게 아니야. 지금 누가 남아 있어? 여러분, 라반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에서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에서가 가나안에서 지금 장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리고 오히려 야곱보다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 막 속고 속이면서 서로 겨우 막, 그죠? 겨우 지금 이제 재물 얻어갖고 오는데 이게 라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누구에도 못 미치냐면 에서에게도 못 미쳐. 에서보다 강했으면 안 두려워하지. 근데 에서보다 못한 거예요. 라반보다 못하고. 그 고생을 했는데도 그 모양인 거야. 뭐 어마어마하게 됐으면이야. 뭐 라반을 압도할 정도가 있으면 라반이 쫓아오지도 않아. 쫓아가봐야 자기가 죽으니까. 근데 쫓아오면 충분히 자기가 해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오는데 수만 명을, 칼찬 수만 명을 끌고 오더랍니다. 그러면 에서가 400명 끌고 오겠어? 안 와, 도망가. 그런데 야, 그 인구가 어떻게 되디? 하니까 400명만 끌고 가면 다 죽이겠던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400명만 끌고 가면 충분히 이깁니다. 그래갖고 400명 끌어갖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더 잘 돼 있잖아. 에서가. 고생대로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에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 에서에게. 무엇을 해라기 위함이죠? 분쟁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분쟁을 해결해 주시냐면, 오늘 낮에 설교했잖아요. 때려도 누가 때려? 하나님이 때려. 에서가 야곱을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때렸을 것 같아? 예?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고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멸이지 뭘. 400명을 뭐 하려고 끌고 가고 있겠어. 너와 함께한 모든 종들까지 싸그리 오늘 끝나는 거다. 내가 20년을 기다렸다.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칼 들고 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때리게끔 허락하지 않아요. 그에게 선악간을 묻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보호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래.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환도뼈를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 뭐 한 거예요? 환도뼈를 내려친 거예요. 환도뼈를. 그러고 복 줬어. 다리를 빼버렸어. 그리고 이름만 바꿔줘. 넌 이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막 동생 야곱이 오는데 죽이려고 칼 들고 막 분노에 휩싸여 오던 그가 저기 멀리서 다리를 철뚝거리고 오는 동생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마음이 녹아지. 야, 너 그 내 장자권 속에서 빼서 갖고 가서 그렇게 한다더니 겨우 요 정도 돼가지고 와서, 그리고 다리는 어쩌다 그런 거, 다리는 또 그렇게 위골돼 갖고 이제는 저냐? 마음이 풀려요. 이건 뭐시 죽이고 싶은데 죽이려고 그러고 왔는데 이건 너무 불쌍해. 동생이라는 애가 다리를 절면서
그리고 7번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님 이래. 처음 부른 거야, 형님이라.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약한 동성의 모습, 악랄한 동성의 모습이 아니고 속이는 자의 동성의 모습이 아니라 약한 동성의 모습, 그리고 뺏어갔던 장자의 명분을 돌려주는 모습이죠.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화해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칼로 그 목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입 맞추고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울어. 400명 칼 들고 쫓아오게 해놓고 울어. 같이 붙들고. 하나님이 분쟁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분쟁입니다. 그 분쟁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원수가 되고, 식구가 원수가 돼. 식구가 그 분쟁 때문에 우리는 하마르티가 돼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행을 통해서 다시 이끌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원수와 같은 내 마음의 분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세요?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운 설교라고 있어요. 낮부터 지금 저녁도 좀 어렵다고. 이게 지금 분쟁이라고 이끌어 온다는 것, 다시 터놔주는, 내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 내가 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에서 해결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드시는, 야곱이 라반을 용서하고 싶겠냐고. 라반이 야곱을 용서하고 싶겠냐고. 서로 지금 원수야.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자존심이 상해. 누구 하나를 죽이면 죽였지. 오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그냥 끝장 보자. 이러면 이랬지. 인간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은 그 분쟁의 해결자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오늘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의 자존심의 분쟁들과 형제들과 원수 맺는 그러한 분쟁들과, 뭐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모든 게 원수 맺는 인생들이 되다 보니 분쟁이 그치질 않죠. 여러분,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끌고 오는 것.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돈 받아갖고 땅땅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쫄딱 거지가 돼가지고 다 날려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거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여러분 같으면 돌아와? 나 같으면 안 돌아가. 나는 안 돌아간다고. 내가 그지로 죽느냐 있어도 내가 이 꼴 가지고 집으로는 안 간다. 내가.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주께서 이끌어 나를 자꾸 집으로 가라 그러면 뭐가 인정돼야 돼? 나는 실패한 거지입니다. 이거 인정해야만 갈 수 있어. 이거 인정하기 싫으면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 돼지 시험 몇매도 못 먹고 죽어야 된다고. 왜 이끌어 오기가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 알량꼴량한 우리들의 그 자존심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걸 싫어해. 내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왔던 이 길이 틀린 길이라는 것을,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오는 것이,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을 미워하고 뱃속에 있을 때 발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끌어당기면서 넌 절대 네가 먼저 못 나간다 이 새끼야. 들어와라. 이런데 막 그 발을 그냥 그지고 미져나서 에서가 형이 된 거죠. 쌍둥이들은 원래 서로 반말하더라고. 형이랑 안 해. 같은 날 태어났는데 무슨 씨. 그러니까 형이라고 불렀겠냐고, 이 야곱의 에서를.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분쟁에 그에게 뭐를 시키는 줄 아세요? 넌 에서한테 형님이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가 네 형이야. 형이라 불러가서. 이거 옛날 야곱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뺏으려고 먼 난리를 쳤는데 내가 저놈한테 형이라 그래. 못하지. 자존심 상하지.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 형이라고 안 한다, 이 새끼야. 근데 동행자는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자는 그걸 꺾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마르티아로 날아가는 그 분쟁의 화살을 바람으로 계속 불면서 관역으로 가야 한다. 관역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자기의 방향을 틀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동행자예요. 그 마음에 그 분쟁. 말씀도 들으면 수많은 분쟁들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꺾어 내릴 수 있는 사람.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잖아. 여러분이 무슨 목사 앞에 그거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뭔 자존심을 못 내려놓나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무라이들은 자기들의 주군들의 이름이 나오면 목숨 걸고 진검승부를 하다가도 멈춘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자존심 갖고 죽어라고 싸우다가 예수 해도 안 해. 안 들려 예수 이름이. 칼에 돌을 가지고 사는 자도 멈추는데. 왜냐하면 그 사무라이들은 일본 사무라이들은 오늘 이 사람과 내가 진검승부를 보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칼의 도야. 그들의 그게 도라고. 근데 그 칼의 도는 자존심이야. 내가 오늘 저 칼에 죽어도 비굴하게 죽지 않는 게 그 사무라이들의 도거든. 그런데 자기 주군의 이름이 나오면, 자기네 나라 황제의 이름이 나오면 그 자존심을 꺾습니다. 죽을 듯이 싸우다가. 그리고 서요. 칼의 도도 자기들의 주군들의 이름이 먼저야.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앞에 뿌려지는데도 내 자존심 못 버립니다. 사무라이 도보다도 못한 신앙의 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내려놔야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무리 내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멈춰야지. 예수의 이름이라면 이제 그만해야지. 아무리 내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의 이름인데 사무라이 도보다도 못한 신앙을 하면 되겠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도 수많은 자존심과 상처가 있어요. 도망은 왔지만 지가 싸움을 못해서 도망갔지. 싸움만 잘했으면 자기가 야곱을 때려좀 폈겠지. 근데 오늘 힘을 불려서 가는데도 누가 더 세? 근데도 에서가 더 세네. 400명 끌고 온데 확 쫄아버리죠. 자존심이 상하지. 그러나 그 앞에 7번 절합니다. 같은 나이에요. 같은 날 태어나서 7번 절해요.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게. 환도법 부러뜨려 놓고 네가 나와 동행하기를 진짜로 원하냐. 내가 너에게 분쟁의 화해자로 일한다. 너는 네 형 앞에 7번 절해라. 그를 형님이라 불러라. 원래 거 돌려놓는 거예요. 다시 이끌어와. 그거 없어도 너는 장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유업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거기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에서와 장자권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자는 분쟁의 해결자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분쟁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오기 원한다면 여러분 모든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 분쟁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분쟁을 해결해 주실. 근데 그 분쟁을 해결해 주실 때 이제 주 앞에 그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그까짓 그 붙잡고 살으려고 장자권, 우리로 말하면 뭐야, 막 돈과 권세와 명예와, 그거 뭐 이렇게 붙들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에서와의 분쟁도 사라집니다. 20년 묵은 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는 그냥 에서가 그대로 아버지하고 눌러 살고 있었고, 야곱은 여러분 이제 이 어디로 가 살죠? 야곱이 이름이 뭐였더라 거기? 숫곳에 가서 살죠. 숫곳에 가서 살다가 여러분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 세겜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요. 이건 야곱이 일으킨 분쟁은 아니야. 누가 일으켰냐면 아들들이 분쟁을 일으켜. 어떻게?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그 추장에게, 하몰의 아들이죠, 추장에게 욕을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근데 세겜은 진심이었던 거야. 이 디나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자기 모든 걸 하고 이 땅도 주겠다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속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씨는 그러냐? 아들들이 편법을 씁니다. 또 니들이 우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되는데 니들이 할례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누구 이름 끌어다 썼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 할례 다 받았더니 남자들이 칼들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 참, 야곱의 이 더러운 피가 분쟁을 또 일으켜. 그 동행이 또 깨져. 그때 하나님께서 또 분쟁의 화해제가 되세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막 도망갑니다. 자기 식구들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미친 짓을, 이 악한 짓을 야곱의 가정이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켜 쟤네들은 멸족시켜야 된다. 쟤는 악한 애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겁을 확 줍니다. 쫓아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못 쫓아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말로 싸질러 놓은 똥을 다 이렇게 치고 다니시는지, 분쟁의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둘 다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도 아버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참 둘 다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그럼 누가 나가야 돼? 네? 누가 나가야 돼? 에서하고 야곱이 둘 다 같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둘 다 너무 커져가지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누가 나가야 돼? 원래는 동생이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 에서가 스스로 나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에서가 세일로 가요. 아마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는 세일로 가라. 내가 세일산을 너에게 주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장 5절에. 하나님 모든 분쟁을 막으시고 야곱을 여러분 그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런데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분쟁의 인생이야. 누구만 이뻐해? 요셉만 이뻐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또 자식들 간에 뭐가 생겨? 분쟁. 또 요셉과 형제들 간에 분쟁이 생겨. 이 분쟁 때문에 어디 가냐면 애국합니다. 먼저 이제 가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국까지 간 그들에게 다시 분쟁의 화해자가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동행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 인생을 살 때 이 분쟁의 해결자로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분쟁이 해결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쟁해서 해결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리고 누군가에는 이게 분쟁거리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겐 분쟁거리가 아니에요. 사모함이지, 디딤돌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마리티아가 되는 것은 이 분쟁에 인한 것이라는 걸 깨닫으셔서 분쟁의 해결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끝으로 하나님은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기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샛길로 빠지고 하마르티아로 걸어가도 하나님은 시간은 좀 걸려. 시간은.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최우승리는 반드시 우리가 한다.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은 참 많이 아주 그냥 이리저리 그냥 애굽을 내려간 게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뜻은 그 가정의 분쟁의 죄악 때문이에요. 분쟁의 죄악 때문이라. 그 악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대로 가시지만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또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끌어올리실 때까지 일하시잖아요. 야곱은 언제까지 가냐면 결국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이것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에게까지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에자베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사실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운 말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옆에 있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변화시켜 놓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끌려 놓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꼬꾸라지게 만들 거야. 네가 항복하게 만들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바꿔놓을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항복해서 따라올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걸,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그냥 빨리 항복하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자기가 택한 백성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죽고 싶기까지 합니다. 근데 죽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뭐예요? 항복하고 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항복이 가장 편해. 하나님 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예요? 야, 나는 너를 택한 적도 없어. 야, 내가 너를 무슨 포기할게. 택한 적이 없는데 뭔 포기야. 네 맘대로 살아. 괜찮아. 여러분, 이게 나요?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너는 내가 관여 안 해. 네 멋대로 살아. 괜찮아. 하고 싶고 다 해. 나는 너와 관계가 없어. 이게 나요? 아니면 너는 반드시 내가 돌아올 거 포기하지 않아. 너 다리가 부서질 수도 있어. 내가 네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다고. 그런데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뭐가 나요? 야곱처럼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게 나요. 그게 낫습니다. 나는 너를 택한 적이 없어. 마음대로 사. 괜찮아. 하고 싶어 다 해. 괜찮아. 이게 복이에요? 이걸 복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말씀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설득시키시고 끝까지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 또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예. 그 옛날에 부모들이 많이 했던 욕 중에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버려 이욕이 많았던 거야.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잘못되는 길을 못 가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였죠. 또 진짜로 부러뜨리면 이건 문제가 많죠. 근데 야구는 진짜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그 길을 완주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목사로서 그냥 동행하십시오. 굳이 하마르티아의 인생을 가지 마시고 굳이 뭘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뭘 굳이 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뭐 굳이 잘못 간 길 빨리 인정하고 잘못 갔네 이러고 빨리 돌아오면 될 것을 버스 잘못하면 빨리 내리잖아. 잘못 탔잖아. 이씨 번호 잘못 봤어. 버스를 잘못 탔어. 그럼 빨리 내리잖아.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가?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난 잘못한 게 아니야. 난 제대로 탄 거다 해. 나 원래 여기 가려고 그랬거든. 이래? 그리고 고생이란 고생은 내렸더니 어딘지 모르겠고 가려고 그랬던 시간 다 지나갔고 하지도 못하고 그 인생을 왜 살아요? 잘못해서 빨리 내려가지고 잘못한 거 싫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는 거잖아. 버스 잘못 탔으면 빨리 내려갖고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상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기가 싫어. 인정하기.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인정하면 되지.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렇게 진짜 다니엘처럼 살았어요? 우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미 다니엘처럼 사는 건 넘어갔어. 글렀어. 이미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인생을 글렀다고 이미. 뭐 욥처럼 살았어요? 이미 글렀어. 우리는 욥처럼 못 살아. 하지만 이제 동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잖아. 근데 뭐 그냥 아직도 내 그 생각과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냐 이 얘기. 얼마 안 남았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날에 반드시 정산합니다. 우리의 정산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떠한 공로가 아니에요. 나를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거 하나면 해결되는 문제야.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기뻐하고 그러면 해결될 문제, 모든 분쟁이 사라질 문제. 그러면 내가 만든 문제예요. 다 사실은 내가 만들었다고 그 분쟁을. 여러분이 안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분쟁의 원인 속에 다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내가 안 한 것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줬다 그러고 돌 하나 튄 것 같고 난리치고 이러지만 다 내가 만든 문쟁이라고. 우리는 막 거룩한 척 막 그죠? 예수 잘 믿는 척 했지 바리새인처럼. 근데 그거 아니야.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그래? 예수 잘 믿으면 그런 분쟁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린 말씀 앞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항복을 이루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찾아가셔서 야 너 돼지 쥐업 열매도 못 먹는구나. 돌아가자. 이러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철없이 참 아버지 유산 달라 그래서 이러고 남아서 창기들과 다 돈 날려먹고 세상은 누구 하나 나에게 돼지 쥐업 열매 하나 주는 자 없는데 아버지는 다시 저를 아들로 가자 하시니 정말 그 은혜가 큽니다. 이러고 따라가면 되는데 가세요.
나 아무렇지 않습니다. 가시라고. 병신이야. 그거 누가 자존심 세다고 인정 안 해줘. 그거 야 끝까지 자존심 지키는 이거 안 해준다고. 그 병신이라고. 응? 야 너 내가 분쟁 해결해 줄 테니까 다시 집으로 가자 야곱아. 다시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가자. 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저 에서하고 화해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 날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런 새끼가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야곱은 왜 동행이 됐어요? 네, 하나님 앞에 한도 때 얻어갖고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7번 절하고 형한테. 형님 그리고 뭐라 그래? 좀 아부성이 강하지만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옛날하고 완전 달라진 거지. 옛날하고. 그럼 동행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는 자가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는 안 내려놓잖아. 칼 들고 오잖아.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동행을 선택해.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심을 꺾어야 돼. 여러분이 내려놔야 돼. 그것이 동행의 삶이에요. 오늘 분쟁의 화해자로 서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 앞에서 모든 분쟁이 사라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건 분쟁이 늘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 여하튼 말씀이 나 안에 분쟁을 일으키든가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든가 여하튼 교회 안에 분쟁이 있든가 식구들 간에 분쟁이 있든가 분쟁이 있으니까 힘든 거야. 근데 그 분쟁의 화해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분쟁의 해결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동행으로 이끌며 모든 분쟁에서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